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빵뚜매.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7번째 복이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경쟁이나 다툼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는 경쟁이나 다툼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복 중에 7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이 원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 플러스 만들다라는 포이에오,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것은 제가 굳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마음속으로 화평을 바라고 소극적으로 화평을 깨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화평을 지키는 사람, 피스키퍼라 그러죠. 여러분, 피스 러버도 아니고 피스키퍼라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화평을 지켜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스메이커. 물론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등과 다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갈등과 치열한 다툼 그리고 생사를 건 전쟁 속에서 그 모든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맞다, 저런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위나라의 송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초나라 접경지대에 있는 자그마한 고을의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위나라와 초나라 접경지대에 사는 농민들은 모두 수박과 참외를 길렀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농민들은 차이가 있었어요. 위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는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농민들은 게을러서 농사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다 보니 초나라 사람들이 기르는 수박과 참외는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초나라 농민들은 위나라 농민들을 시기하여서 몰래 국경을 넘어와서 위나라 사람들의 수박과 참외밭을 엉망으로 휘저어놓고 도망을 쳤답니다. 위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보니 갓 맺힌 열매와 새순들이 모두 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짓밟아 놓았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고을 군수인 송치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의 짓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들이 했던 대로 우리도 초나라로 넘어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짓밟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은 송치는 원한으로 복수하는 것은 결국은 화를 부를 뿐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송치가 일러준 대로 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초나라 사람들의 밭에 물과 거름을 듬뿍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초나라 사람들이 밭에 나왔다가 누군가가 몰래 자기들 밭에 와서 물과 거름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초나라 사람들은 위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초나라 밭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도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초나라 왕에게까지 전해지지요. 초나라 왕은 위나라에 금은 보화를 보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였고 그 뒤로 두 나라는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개한 송치와 같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갈등과 다툼 또한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서 이 화평을 이뤄내는 사람, 아주 본보기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바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싸움이 벌어져 두 마리의 붕어는 서로 물고 뜯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결국 한 마리가 죽어 물 위에 뜨고 몸이 썩었으며 연못의 물도 부패되었지요. 살아남는 붕어는 혼자서 열심히 잘 살 줄 알았지만 결국 썩은 물을 먹게 되자 곧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붕어 두 마리 이야기.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마음 상하는 말이나 행위를 삼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참된 가정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한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목하는 삶뿐만 아니라 화목을 또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대상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셋째는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또 목소리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도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방관하고 있거나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조장한다면 본인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결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저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상선약수라는 사제성어를 통해서 여러분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선약수라는 사제성어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필요한 존재가 물입니다. 물은 그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보십시오. 다투지 않는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갑니다. 산이 있으면 멀리 돌아갑니다. 바위가 있으면 피해가죠. 더 놀라운 것은 웅덩이가 있으면 다 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흘러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디로 가요? 바다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선약수, 우리가 물처럼 살아간다라면 어느 정도는 삶 가운데 화평에 이르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기가 막힌 설명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메시지 성경에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경쟁이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한번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계속 그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 맞다. 그렇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구나.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굳이 시기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히게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요 메시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경쟁이나 다투는 대신에 뭐예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피스메이커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경쟁이나 다툼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